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나,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밝혀주는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기독교가 교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6장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1절에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이유는 누가가 바로 앞에서 얘기하죠. 5장 42절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결과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전도한 결과가 뭐냐?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죠. 이렇게 제자가 많아지면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이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이라는 공식적인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원망이 생긴 이유가 뭐냐? 바로 구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매일의 구제는 뭔가? 1절에 이제 구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나? 2절 한번 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접대. 그러니까 매일의 구제를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접대라, 이렇게 얘기해서요. 이제 그러면 접대는 뭐고 매일의 구제는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학자인 요하김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책, 예루살렘의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요하김 예레미야스가 매일의 구제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서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의 농산물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 농산물을 가져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루에 2번씩 식사가 주어졌고요. 세 번째는 담요와 옷같이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줬어요. 이게 매일의 구제 내용이에요. 처음엔 이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물건을 나눠주는, 물품을 나눠주는 명단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하김 예레미야서는 구제의 대상 중에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명문가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와서 구제받기 어려우니까 이들을 위해서 성전에다가 방을 2개 만들었는데 방 하나에다가는 침묵의 방이라는 이름을 써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제 물건을 그 침묵의 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침묵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당시 사회에서 성전에서도 했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기관을 두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본문에서 특별히 이 구제의 대상을 지칭해서 얘기하죠. 누가 구제의 대상이냐? 과부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과부가 아니라 헬라파 과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는 뭔가? 이 헬라파 과부는 외국에서 살다가 말년에 조국에 돌아와서 살겠다고 돌아온
이주민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해외 동포죠. 이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명부에 올려놓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평생 외국에서 살다가 이주를 결심하고 돌아온 과부들인데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어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이 헬라파 과부들에 비해서 히브리과 과부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에 비해서 소수인데 명단에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둘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문제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제에 빠지면서 그게 원망으로 이어진 거예요. 참 구제가 좋은 건데 그 구제 때문에 이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석가 잔 스타트는 이 6장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교회를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공격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와 사두개인들이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돈의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공격은 뭐냐? 본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을 조장해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격 중에 가장 심각한 공격이 뭐냐? 지금 6장에 나오는 이 원망의 문제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대표적인 죄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떡과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그 원망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원망이 퍼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그게 명령형이거든요. 권면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앞으로 내게 무슨 축복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원망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원망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그 은혜로운 공동체가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이 발생하는 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2절에 보면 12사도가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4절에 결정을 해요.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어떻게 해요?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원망이 일어날 때 이 원망의 문제를 교회 본질의 문제로 봤어요. 아, 이 교회가 뭐 해야 되나 하는 교회의 본질의 문제로 봤어요. 그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가이며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누가는 지금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오면서 어떤 명제를 내놓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흐름에 보면 누가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분명한 본질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예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4장에 박해가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 기도문이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길게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에 우리 눈에 띄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 교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어겼어요. 왜? 그게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목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게 뭐냐? 교회 본질이에요. 두 번째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체포되죠. 그래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냥 감옥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깊은 감옥이에요.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밤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요. 그래서 옥문도 그대로 있고요.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도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한밤중에 이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게 뭐냐? 교회의 본질이에요. 누가는 지금 사도들이 다시 구제에 빠졌었는데 이제 그 구제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질이라는 말이 뭐냐? 본래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본질이 뭐냐?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그 교회가 말씀을 떠났어요. 그게 뭐냐? 구제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냐?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세상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교회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말씀을 CBS, 이 MBC나 SBS에 맡기지 않았어요. 언론기관에 주지 않았어요. 정부에게 주지 않았어요. 어디다가 줬느냐? 교회에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누구의 죄가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어디다 주셨냐?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 사도들이 어떻게 본질을 돌아갈 수 있었을까?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아주 역설적으로요, 문제 때문이에요. 문제. 이 문제가 본질을 찾는데 길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본질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가정에서 생기고 삶 속에서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고 나의 본질을 물어보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냐? 자기가 해보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위대한 선언이죠.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해줬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살았구나. 이 제쳐놨다는 원어의 뜻이 이게 카타레이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카타레이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게 등 뒤에다가 던져놨다, 그 뜻이에요. 등 뒤에다 던져놨어요. 이게 그런 자기 뒤에 던져뒀다. 근데 꼭 해야 할 일인데 뭐냐? 그거 자기 등 뒤에다 제껴놓고 다른 일 한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무시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뒤로 제껴놓고 뭐든지 해보세요.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덮어놓는 교회 100% 문 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덮어놓은 신자 100%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쳐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게 뭐냐?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찾은 거예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본질을 찾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세운 사람이 7명의 리더입니다. 이 7사람이 집사님이냐, 이게 사도처럼 영원한 직분이냐, 한시적이냐, 의견이 많이 갈려요. 그 이유는 이 7명 중에 7명을 세웠는데 4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설명하죠. 그 한 사람 설명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니골라는 뭐라고 설명했나 한번 보세요. 5절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예요? 니골라. 그래서 이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냐라는 데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 니골라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안디옥에서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러니까 입교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7명 중에 6명은 유대인인데 1명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6명의 이름의 형식이 다 히브리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냐?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명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외됐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된 거예요. 왜 제외됐는지는 몰라요.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헬라파 사람들을 잘 몰라봐서 그랬는지 우린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사람을 세웠냐? 히브리파를 세운 게 아니라 헬라파 7명을 세워서 헬라파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게 교회의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7사람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사람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다음에 누구 얘기를 시작하느냐? 스데반 얘기를 하고요. 7장에서.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빌립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 집사 중에 이 7 리더 중에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6장에서 이 7명의 리더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 했냐? 구제했느냐? 아니에요. 이 스데반과 빌립이 뭐 했느냐? 스데반은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순교하고요.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포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돼요. 그러니까 7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2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봐요. 이걸 봐서 7명의 리더가 한 일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워서 재정과 구제의 일을 하게 했다. 이것이 지금 누가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의 결심에서 한 가지 특성이 나와요. 그 특성은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뭐가 먼저 나왔죠? 기도하는 일.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 아닙니다. 절대 우연 아니에요. 말씀 선포에 있어서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와요. 기도하지 않는 말씀 선포는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은 어디서 왔느냐? 기도에서 왔어요.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 1장을 열면 2사람이 잉태를 해요. 한 사람은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또 한 사람도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한 사람은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라 잉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경우와 이 불가능한 2사람이 잉태해요. 근데 누가는 이 2사람의 잉태에서 2 장면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엘리사벳은 스가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사가랴는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걸 봐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누가복음을 열면서 생명,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은 어디서 일어나냐? 기도와 성령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잉태 속에 새로운 생명이 나는 역사,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오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열면서 교회가 세상에 나오는 장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에서 그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기도했고 산헤드린 박해가 시작될 때 4장에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이 일어나는 첫 번째 사역은 언제 일어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때 언제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찾아갈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중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앞에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고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했다. 그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왔다. 하늘의 그 능력이 어떤 줄을 타고 인간에게 임하느냐? 문제 속에 얽매여 있고
삶 속에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그 줄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그 은혜의 수단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 함께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 본질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문제가 뭘까라고 고민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누가 본질을 찾았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본질을 찾았다, 그 사람은 말씀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본질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 있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예배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 기도에 영원한 반차가 되어주시고 근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 속에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영혼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